오늘은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죠. 서신입니다. 서신.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명령형으로 쓴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다 숙지를 하고 암기를 하고 내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 의미도 다 알고 그 내용도 다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될 바도 다 알고, 그렇게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10가지라고 말하면 10가지 다 우리가 숙지를 못한다, 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탁 났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걸 몰랐던 것이 몰랐다고 해서 그게 허물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쉬운 예로 비행기를 자주 타본 사람은 이렇게 약간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다. 그냥 비행기 탑승권 보고 딱 좌석 번호 보고 딱 찾아가서 그 자리에 딱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몇 년 만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막 찾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자주 타본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처음 만약에 탄 사람은 더 헤맬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앉잖아요. 자기 자리라고 앉는단 말이에요. 비행기 안 타봤다고 죄가 됩니까? 또 자기 자석을 빨리 못 찾아간다고 그게 무슨 허물이 되고 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20년, 30년 동안 기차나 특히 시내버스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맨날 자기 차로 다 운행해 다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자기는 앉아 가니까 시내버스 탈 일이 없죠. 택시 탈 일도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험은 아니잖아요. 안 타봤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의 이 생활 습관이나 위축감이나 의식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괜히 주눅이 든다고, 괜히 창피한 마음이 들고 수치심도 생기고
몸이 위축이 된다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더 한다고. 그래서 모르면은 모른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거 의미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의식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요소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야. 되게 민망하지, 안타깝죠. 아니, 모르면은 혼자 헤매지 말고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물어보면은 자기를 무시할까 봐서, 무시당할까 봐서, 그것도 모르냐고. 왜 그것도 모르냐고. 내가 비행기를 안 타봤으니까, 자주 안 타봤으니 모르지. 내가 시내버스 타본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요금을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이 위축감을 느낍니다. 또 창피한 마음이 든다고요. 오늘부터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한번 두 번 할까요? 시작.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 당연한 거지요, 뭐. 우리가 코끼리에 대해서 모른다. 당연하지요, 뭐. 호랑이에 대해서 모른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다 하는 거 알지, 그 외에는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경험해 본 몇 가지 말고는 다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주눅들 거 없고 창피한 마음 가질 거 없고 괜히 위축될 이유가 없다 하는 말씀.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 정상,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정상,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정상,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정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 정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정상. 다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거 요만큼밖에. 요만큼 알아도 엄청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뽐내고 자랑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만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되겠죠. 성경 많은 그런 내용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긴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이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겪을 이 고통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볍게 홍역을 앓고 지나가는 것처럼, 수두를 앓고 지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봄바람이 그냥 가볍게 불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봄바람 맞아가 감기 걸리가 기침하고 힘이 들고 괴롭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봄바람 가볍게 넘어가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고통을 가볍게 넘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7절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요 7절 한 절만 딱 갖고 앞에 전후는 다 놔두고 빼고 7절만 딱 갖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배운다.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도 진리의 완전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우리가 수없이 듣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려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정말로 얇습니다. 계란말이 할 때 계란을 얼마나 그 후라이팬에 얇게 깔잖아요. 얇게 하잖아요. 그치? 그 두툼하게 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아주 얇게 한단 말이에요. 얇게. 그보다 더 모릅니다. 그 두께가 정말로 몇 미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저 뭐 한 2mm, 3mm 될까요? 정말로 얇단 말이에요. 그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지잖아요. 그 정도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다. 정말로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모르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르시지만 저도 몰라요. 성경을 가르치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여태까지 성경을 배우고 믿고 또 가르치기도 했지만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 가르치는 거 다 내가 지키지 못하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키고 저도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박해를 안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안 받는다. 이게 경건하게 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인정합니까? 우리가 박해를 안 받는다. 욕을 먹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욕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롱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안 삽니다. 그래서 또 내가 경건하게 안 살지 않네.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근신하지 않거나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그의 죄에 눌려가지고 그 죄에 매여서 창피함을 느끼고 아주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14절 한 절 더 말씀드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또 확신을 하고 순종하고 배우고 확신을 갖고 또 순종하고 이걸 우리가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제 창피해 여기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위축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야 마귀가 우리한테서 물러가지. 우리가 위축감을 가지면 마귀가 좋아라 합니다. 그 우리 대적, 우리 원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를 기쁘시게 한다. 이거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시기를 부탁을